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인원이 별로 없다는데 여전히 많은데요. 왜 저한테 누가 보냈지? 그래요? 기도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개별 기도회 유지되는 게 사실 은총이에요. 그리고 그 인원이 10명만 돼도 너무너무 훌륭한 데고 생각해요. 10명만 돼도 2명 더 채워서 12명, 12제자 되면 더 좋지.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안심하시고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나왔어. 축복 전해드립니다. 요즘에 잘 지내세요? 잠도 잘 주무시고? 그래요? 잘 주무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선 하느님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최선이야. 하지만 그 최선, 그 너머로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게 이 천주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각자 다 이제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너는 잘못됐어, 내가 옳아, 너가 잘못됐어. 이 심판하는 지금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신앙인들은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서 멀리 봐야 되는데, 멀리 봐야 돼, 그렇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배고프다고 하죠? 배고프니까 먹이를 먹겠지. 조금 이제 사실 세례받고 견진받고 첫 영성제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성체 성사, 즉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그 실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승천하셨잖아요.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리고 오신 게 성령 하느님이시고 사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게 되는 게 지금 현대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활동을 체험하고 그러면 지금은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 그분을 만질 수 없어요. 토마스 사도에게 그랬잖아요. 나를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이는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예수님? 없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단한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린 더 높은 것을 보고 인식하고 더 멀리 볼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믿으면 안 될 것도 된다고 저 생각해요. 다 돼요. 다 돼요. 그 중에서 특히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이 중요해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사람들이 세계 평화, 전 세계의 환경, 환경. 요즘에 환경 중요하다고 그러죠? 여기도 환경 분과 있어요? 생겼어요? 요즘에 이제 한국 천주교회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막 하면서 환경 분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 이 환경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한국에. 뭐 종량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불거진 게 이제 교황님의 회칙. 모든 형제들 찬미받으소서 나온 다음에 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수명이 줄어드니 어쩌니 이런 게 이제 환경학자들이 이제 내놓은 가설 같은 걸로 믿고 이렇게 7년 안에 모든 걸 돌려놓지 않으면 없어질 거야. 다 안 돼. 이러다 다 망해. 이렇게 약간 좀 위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쓰레기도 조심해야 되고 플라스틱도 줄여야 되고 플라스틱 그래서 안 써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플라스틱 안 쓰려고 텀블러 쓴다고 하고 텀블러 선물 줘가지고 우리 집에도 텀블러가 10개 있어. 그럼 그게 미래의 쓰레기가 안 돼요? 잘 봐요. 뭔가 거기 돈벌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정확히 끼어들어가지고 텀블러를 또 크고 작고 이쁘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더 많이 팔라고. 더 많이 팔면 결국에 플라스틱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분은 그래요. 환경이 중요하다고 해서 음식을 버리면 안 된대.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 중에. 음식물을 다 먹어야 돼. 이게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청소년 수련과 그런 데 가면 캠프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써있는지 알아요? 음식물 남기면 지옥 가서 다 뭐 비벼 먹어 이런 거 써있었어요. 그거 본 적 있어요? 전 그거 보고 그때 덜덜 떨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남긴 음식들 그걸 다 비빈다고 생각해봐. 소름 끼치잖아요. 잘 봐요.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있는데 각자 자기 자유의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거에 딱 꽂혀가지고 이제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다 먹으니까 너도 다 처먹어야 돼. 남기지 마. 이게 뭐야? 명령하고 심판하고 이 분위기를 갑자기 싸하게 하는 그런 것들 느껴지세요? 어떤 분들은 플라스틱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하면서 너 쓰지 마, 쓰지 마.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플라스틱 써? 이 한마디에 악마가 있다면 악마는 개입할 거다.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집에 가보면 텀블러가 100개가 넘어. 쌓아놨어. 자기가 쓰는 텀블러의 양도 잘 모르면서 지금 잠깐 뭐 줘가지고 물 따가지고 물 먹고 있는 그 사람을 타박하는 그 행위가 더 악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지성인이잖아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잘 지키면 된다. 거기에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건데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주변 사람들은 다 플라스틱 물병 따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억울한 거야. 억울해서 사람을 갈군다고 하죠. 계속 뭘 하는 거야. 며느리 갈구고 이렇게 대녀, 대자부터 해서 그렇게 한바탕 하면 미사에 와서 앉는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속이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 왜 평화롭지 않지? 왜 마음속에 분란이 생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예요. 전 세계 평화, 그쵸? 환경, 보존, 그 큰 이상들은 있어요. 인류 전체가 이상해야 될 어떤 목표들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 공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각자 거기에 접근해가는 단계들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멀리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스타팅하는 포인트에 있고 그러면 독려하고 이쁜 말 해주고 격려하는 일로 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가지고 막 혼냈어요? 처음부터? 처음에 혼내지 않았어요. 혼내지 않았어요. 기적 보여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마귀도 쫓아내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의 길 거의 임박했을 때 이제 얘기하시는 거지. 다른 단계로.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몸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내어준단 말인가? 그러면서 수근수근 되면서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첫 번째는 다 독려하는 말들이었고 행위였어요.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와 신기하다.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잖아요. 그 뭐예요? 기쁨을 끊이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경지에 다다르면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고난을 받을 것이다만 귀에 들은 거야. 조급해지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사람들이 식별당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녔다가 결국에는 점점 떨어져 나가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여성들이 더 많았겠어요? 남성들이 많았겠어요? 확률상 여성들이 많았을 거라 추정합니다. 그러면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남자만, 그러면 여자들, 아이들 하면 10,000명이 뭐예요? 더 많은 엄청난 군중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 먹였어. 그 남자들도 5천 명 많았잖아요. 다 배불리 먹었어. 근데 나중에 십자가 아래에 남아있던 남자 몇 명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 한 명이었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요한 한 명 남고, 근데 십자가 밑에 있던 여자들은 몇 명이었어요? 적어도 한 명보다 많았어요.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여자, 살로메, 그쵸? 적어도 요한 한 명보다 많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셨어요. 왜 위로했어요? 주변에 많았으니까 위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들이 많아서 예루살렘 남자들을 위로하시며 나왔을 거예요. 없잖아요. 다 여성들만 따라다닌 거야.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 감성을 가진, 그 모성애를 가진 여성들이 그 주변에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많은 기적들을 남성들에게 많이 보여줬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 여성들, 이 흐름들 기가 막혀요. 어떻게 여기 다 여성들이네. 근데 여기 오신 여성분들이 대부분 또 남성들을 위해 기도하러 왔다는 게 지금 신앙의 신비예요, 사실. 자녀들, 또 남편, 또 아버지, 시아버지. 그래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말씀은 원수, 사랑, 용서, 요런 건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살아계신 주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너무 부족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말씀으로 그 이정표를 세워주시니 저희가 그 말씀을 하늘에 반짝이는 별로 인식하고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그 이정표를 보고 그 별을 보고 방향을 다시 고칩니다. 주님, 저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모성 같이 바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원수, 사랑, 용서. 재밌겠죠?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들었어,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는데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헷갈릴 때가 많은데 전 이거를 이제 루카복음 16장 좀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또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과 그 형제들 비교하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는 거예요. 각자 느끼는 게 있다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별이 보인다, 반짝인다,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밝지만, 낮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울 수 있거든요. 뭔가 빛이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돼. 그 빛은 천지창조 때 빛이 있어라. 이 빛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태초에는 우주가 열렸지만 지금은 이 시대에서는 어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뭔가 빛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눈 감고 한참 있다가 눈 뜨면 막 눈을 잘 못 뜰 때 있잖아요. 눈부셔가지고. 그 빛. 처음에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있어야 결국에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저도 아침에
뭐 다양한 제 업무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걸로 저도 사실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도 이렇게 기도에 좀 일찍 와서 준비하시는 모습, 성가하시는 모습, 팔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치유가 돼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들으면 치유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회가 나오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나오셔라. 무조건 치유된다. 무조건 이게 더 최악으로 안 가는, 막을 수 있는, 이게 영적 투쟁에 우리가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강사가 누구인지, 그날 누가 모이는지 상관없이 나오셔야 된다. 그분께 나와야 된다. 사실 그래서 미사가 완벽하죠. 천주교의 미사 성제가 완벽하나 이 전례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건 뭐 평일 미사가 30분이 아니고 말씀이 좀 늘어나가지고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가 대등하게 구분돼가지고 이게 뭐 40분, 평일 미사가 40분, 45분, 뭐 1시간까지도 가면 좋을 텐데 사실 신자들 마음이 평일 미사는 강론을 몇 분 해야 돼요? 평일 미사는 강론을 5분 이내 해야 되죠? 그 법이 어딨어? 법이 없는데 마치 사람들은 평일 미사는 30분 고정, 주일 미사는 1시간 고정,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만들까? 이 감정 있죠?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왜 강론을 길게 해서 강론 끝나면 분명히 성찬의 전례 하면 한 25분, 30분 될 텐데 그 시간 계산을 하니까 늦을 것 같아. 그러면 왜 강론 때 길게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냐? 근데 이런 마음을 누가 줄까요? 이거 악마예요, 악마. 고정관념이 딱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신부님은 강론이 길어. 근데 이거 칭찬인지 칭찬이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죠. 강론이 길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 강론이 길어서 승질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미사 때 모든 신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귀가 눈이 열려가지고 마음이 열려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사랑 가득한 상태에서 미사 성제를 쭉 하고 영성체 모시고 이게 실체 변화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영성체를 한 이들이 계속 100% 양성이 된다면 사실 이런 기도회가 사실 필요가 없죠. 없어요. 그런데 강론 때 듣는 말들이 부족해요. 개신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개신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준비하는 시간도 부족해요. 사제가 다양한 단체들 다 들어가고 병자성사 다니고 면담 받고 어떻게 또 면담하다가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위로해주고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면 다행인데 개인적인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거 진짜 에제키엘 예언서 말씀대로 되게 혼날 거예요. 하느님 앞에 혼날 건데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저는 50, 50 후하게 잡아서 50, 50 봅니다. 50, 50 봐요. 정말 훌륭한 사람도 많죠. 근데 신자들이 미사 길면 싫어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말을 짧게 해. 강론을 짧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신자들이 강론 길면 싫어하니까 대충 하지 뭐. 자, 이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신자들 눈치도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자기 할 것도 해야 돼. 뭐예요? 양들을 좀 외면해 나가는 목자들이 생기고 있다. 이거 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악이에요. 이 시대의 악. 말씀을 멀리 하려는 것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런 기도회나
성모님 신심이나 성체 신심이나 다른 데 가서 피정이나 특강 들으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지 수양이 됩니다. 수양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초대하는 신부님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신부님들도 공부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신부님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게 계속 초대하셔야 돼요. 딴 일 못하게 초대하시라고. 열심히 초대. 딴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랑, 용서, 원수. 이제 구약에 나오는 요셉.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아들이 12이었는데 장차 12지파가 되는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들들. 요셉이 꿈쟁이라고 하죠. 꿈을 잘 꾸는 이였어요. 여러분 모두 다 꿈을 잘 꾸시길 바랍니다. 이 꿈을 잘 꾼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잠을 잘 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잠도 잘 주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사실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사회에서 지탄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욕을 들어 먹으면 기분 나쁘긴 하겠지만 그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악플들이 달립니다. 악플 알아요? 악한 리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하거나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달리긴 달려요. 근데 관심이지 그것도. 달리면은 나랑 상관없잖아. 어차피 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이 싫어했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혹시 내 형제들이 날 싫어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있겠지.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형제들이 싫어한다. 근데 단 한 명도 요셉의 편에 적극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쳐넣음 당한 거지. 유다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 구약에도 있어요. 요셉의 형제 중에 유다가 있었어요. 이 유다가 유다 지파가 되는 거죠. 이 유다가 뭐라고 해요? 유다가 팔아버리재요. 응? 요셉을 팔아버리재. 은전 20양에.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은전 30양이라고 하죠? 저는 가끔 헷갈리는데 신약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잎에 팔아버리고 이 구약에서의 요셉은 유다가 제안하는 거예요. 은전 20잎에 팔아버리는데 이게 창세기 37장이에요. 37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20잎에 팔아넘겼다라고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구약의 유다와 신약의 유다가 매칭되는 이 큰 역사적인 흐름인 거예요. 이득을 취해서 팔아넘긴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버리자. 그리고 거기 동물의 피를 묻혀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합의로 도달한 게 돈이었어요. 그래도 이거 챙기자. 죽이지 말고. 이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날걸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아마 돈이라도 챙기고 싶죠? 유산이라든지 그럴 거예요. 괜찮아요. 다 있던 얘기들이에요. 여기서 별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인간의 부족함이고 나약함이겠죠.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팔아넘겨져가지고 가다가 꿈을 잘 꿔가지고 잠을 잘 잤어요. 잠을 잘 자니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야, 쟤는 천하태평 잠은 잘도 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잤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얘기해 주셨어요. 주님의 천사가 뭔가를 얘기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꿈이 정말 해몽이 되는 거예요. 해몽이 악하게 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마도 꿈에 개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악한 어두운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보호 속에서 꿈이 뭔가를 예지를 해줬어요. 예지. 준비할 수 있게끔. 결국에는 그 이집트의 왕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간, 나라 국간을 관리하는 이가 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꿈은 7년간 대풍이 들 거고, 그 다음 7년은 흉년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왕도 똑똑했어요. 대풍? 대풍이면 좋은 거 아닌가? 7년이면? 나 7년 뒤에 임금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도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7년, 앞에 7년, 뒤에 7년, 총 14년 이 요셉의 그 꿈을 믿고 뭐예요? 자기 다음 시대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임기 5년만 대통령하고 그만할 거야. 다음은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뭐예요? 7년, 14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흉년을 대비하자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도자가 세상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모든 백성이 단 한 명도 소외됨 없이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대. 이게 과거에 이제 한국의 조선 또 이제 모든 왕들이 사실 좋은 왕들은 나라의 가장 소외된 이들도 적어도 배불리 먹게는 하자라는 생각이 도달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치우치고 왕실로 들어오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나라는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대통령도 만들고 국무총리도 만들고 거기 뭐 공무원들도 많이 만들어서 좀 이렇게 소외된 이들까지 다 한 세상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배불리 먹고 행복을 꿈꾸고 비전을 꿈꾸고 이 세상 살아갈 만하다.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충분히 행복하게 낳아 기를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만들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그쵸? 그게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 주인의식이 있으면 세상은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왕은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대풍년이 들었을 때 이 대풍년 때 흥청망청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흥청망청.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약간 좀 약점은 뭐냐? 잘 돼. 잘 되니까 씀씀이를 늘려. 씀씀이를 늘리고 투자를 많이 해. 태평성대네. 투자 많이 해. 그러다가 환율 오르고 금리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대출 빚이 다 빚더미로 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풍 때 흉년을 대비하지 못한 그런 것들도 그 거시적인 시야로 봤을 때 다 옛날 얘기랑 지금 얘기 비슷한 거예요. 잘 될 때, 아들들이 잘 될 때, 딸들이 잘 될 때, 여러분 남편들이 잘 될 때 고개를 숙이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손을 내밀고 했다면 이게 곡간이 하늘에 쌓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더 좋은 집으로 가야겠다. 대출 내가 현금 2천이 있으니까 8천 빌려가지고 1억 만들고 사업을 하자. 자,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남을 바라보는 시간이 그 시각이 하나도 없다면 하느님께서도
다 도와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꼭 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이들, 그리고 약한 이들, 이 시대의 약자들. 그게 여러분 가족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약자들이 있어요. 약자들. 그 약자를 발견해야 되는 게 사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의 의미예요. 약자. 가장 약하게 오신 거예요. 가장 약하게 오신 예수님을 맨날 우리가 영성치 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는 가장 약한 이가 누굴까? 우리 사회에서. 더 작게는 우리 가족에서. 난가? 이게 본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라고 느껴지시면 본인에게 더 잘해 주셔야 돼요. 너무 엄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 주셔야 돼요. 자존감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나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딸이야, 아들이야. 자존감 올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자존감을 올려주세요. 자존감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로 되는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게 말이 어색해서 그렇지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뭔가를 해주시면 그 말이 처음에는 어색해가지고 막 무슨 말, 소름 끼쳐 막 이렇게 듣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받아들일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언젠가 귀에 꽂혀가지고 언젠가 힘들 때 엄마가 그때 이런 말 했었지. 그래, 또 살아보자. 그 당시 즉답으로 엄마 그런 말 너무 고마워 이런 말은 못할지라도 그 말은 꽂혀가지고 언젠가 그 아이를 살아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점쟁이들의 말도 힘이 있어요. 무속인들의 말도 힘이 있어요. 혹시나 무속인들한테 올해 어떨까요? 원래 혼란스러울 때 돈인을 땡길 수 있다고 하는데 동쪽으로 가야 좋을까요? 서쪽으로 가야 좋을까요? 자, 어떤 것든 물어봤을 때 거기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악이에요. 그게 악이 100%지 뭐 1%인지 모르겠어요. 차등이 있겠지? 근데 거기에서 뭔가를 들으면 이게 또 박히는 거예요, 마음에. 박혀서 계속 그게 떠올라요.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나무 조심해라. 이거 다 알죠? 그리고 12간지 해가지고 지금 뱀 뛰니까 뱀 조심해라. 뱀은 맨날 조심해야지, 뱀을. 올해만 조심해?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조심해라. 그럼 딱 박혀가지고, 그래. 그것만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서 성당에 와서는 기도하고. 이게 약간 얼룩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고, 일반 우매한 백성들은 대풍 때 풍족하게 먹었어요. 먹고 놀았어요. 일반 백성들은. 근데 왕실만 곡간에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왕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7년 동안 대풍이니까 사람들은 작년에도 대풍이었는데 올해도 대풍이야. 너무 좋은 거야. 막 먹고 놀고. 근데 내년 되니까 또 대풍이야. 그럼 사람들 마음에는 작년, 재작년 계속 대풍이에요. 그럼 내년에도 대풍이겠지. 다 먹고 놀자. 했던 거예요. 근데 8년째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그러니까 그래도 작년엔 배불리 먹었는데 올해는 참아볼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도 흉년인 거예요. 이게 7년 대풍, 7년 흉년을 숫자로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작년에 대풍이었어요. 근데 올해 흉년이야. 그럼 좀 주저 먹지 뭐. 또 대풍이 오겠지. 했는데 연속으로 흉년이 온 거예요. 2년째. 그래, 배고프지만 그래도 옛날에 먹었던 걸 기억하면서 그래. 3년째, 4년째, 5년째. 지금으로 따지면 금리 떨어질 거야. 금리 더 오르네? 떨어지겠지. 더 7년간 오르는 생각해보세요. 비슷한 걸 거야. 아마 과거에 그 이스라엘 그분들이 겪었던 것들 떠올리면 7년간 금리가
안정권이었는데 7년간 상승한다. 그때를 대비하지 못했던 거 비슷한 걸 거예요. 근데 왕실은 있었어요. 국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 찾아올 거 아니에요. 쌀 좀 주세요. 밀 좀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오게 됐더라 그거예요. 요셉 형제들도 임금님 저희 다 굶어 죽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야곱은 아팠어요. 자,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식사는 잘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인생에 낙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형제들은 쌀을 빌리러 온 사람들이니까 고개를 못 들지. 어디라고? 그쵸? 국무총리인데 요셉이 쌀 좀 주십시오. 이렇게 조아리고 있었겠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요셉은 받겠지. 형들인데? 딱 알아봤겠지 않아요? 그때는 성형수술도 없었잖아요. 다 알아보는 거야. 지금이야 못 알아본 사람 많죠? 누구야? 근데 그때는 다 알아봤을 거란 말이야. 요셉은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고 있었고 형들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2번 왔다 갔다 한 거죠, 형제들이. 벌이지, 벌 받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멀리 가서 다시 아버지 모시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이제 보니까 이제 요셉이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해결됐어요. 요셉한테 형들은 원수지간이었겠죠. 원수지간이었을 거예요. 왜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가족에도 원수 집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원수들은 또 남성들의 비율이 높아요. 남성들이 높습니다.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사실 여성들은 원수를 잘 표현 안 하죠. 여성들은 원수를 대놓고 막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뒤로 가서 말로 막 이렇게 되게 원수가 없길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원수에게 복수할 아주 절묘한 기회였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쌀 없다. 나가라. 했을 수도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형들 다 죽어버려라. 다 죽어버려라 그냥. 난 가족 없는 걸로 없는 셈 칠 테니까 나가. 보기도 싫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감옥에 가들어가실 수도 있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안아줬어요. 자, 여기서 요셉은 안아줬어요. 이게 용서일까요? 이게 용서다. 이게 사랑이다. 어떤 걸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용서와 사랑이 구분되는 건 아세요? 너희는 원수를 용서하여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요. 사랑하여라. 성경에 나온 말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요. 원수를 용서하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기하죠? 자, 그러면 사랑이란 말은 뭘까? 사랑은 뭘까? 사랑은 이제 천주교에서 얘기할 때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이건 육체적인 사랑. 인간의 동물적인 사랑이고 그 다음에 필리오 하면 형제 자매의 사랑이에요. 형제적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아가페 하면 신적 사랑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수준이 틀린 거지. 그럼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 했을 때 뭐라고 알고 계세요? 그렇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영어로 indifference예요. indifference. difference에다가 앞에다가 in을 붙였어요. difference는 무슨 말이에요? 다름. 그렇죠? 다름. 여기 공부 잘하시는 분 많이 와셨네요. 다름이란 뜻입니다.
It's different 하면 다르다 하고, 근데 difference 하면 이제 명사화 되는 거죠. 다름이라는 것. 다름인데 앞에다가 in을 붙이면 이 단어를 반대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이제 side 하면 주변이잖아요, 주변. inside 하면 이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n은 이 단어를 역전시키는 이게 이제 전치인 거죠. 앞에 있는. 자, 그러면 indifference는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세요.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다르겠죠, 그쵸? 쌍둥이도 다르겠죠?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도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사람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왜 좋아했어요? 아니 나는 방구도 이렇게 못 끼고 있는데 방구를 시원하게 껴. 와, 어떻게 저런 성격이 다 있을 수 있지? 관심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깨작깨작 음식 조금 먹는데 복스럽게 처먹어. 그러면 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나 이게 시집 오면은 그래도 밥은 안 굶게 해주겠다.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생긴다고요. 다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가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성격이 그냥 지저분하게 어질러피는 성격이에요. 책상부터 해서 방부터 정리를 못해. 정리를 못해. 근데 남편도 똑같이 정리를 못해. 똑같아. 그러면 그 집안 어떻게 돼요? 지금 아들, 딸을 낳았는데 다 정리를 못해. 개판이야, 집이. 근데 그 중에 누군가 다른 정리를 정말 사랑하고, 어? 그러면 좀 달라서 싸울 수는 있겠지. 정리 좀 해.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르다라는 걸 매번 체감할 거 아니에요. 다르다. 어떻게, 내 배 아파서 나왔는데 어떻게 저 다른 애가 나왔지? 시댁 식구들을 닮았나? 다르니까 조금 더 매력이 가고 조금 더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이 다름이 디퍼런스죠. 인디퍼런스 하면 다르지 않다. 그게 무관심이다. 똑같다면 무관심해질 거예요. 왜? 이 사람이랑 나랑 똑같잖아요. 그럼 나만 봐도 되잖아요. 이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나랑 별게 다를 게 없어. 그럼 나 이 사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뭐야? 세상은 독불장군.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있습니다. 남들 무관심합니다. 루카복음 16장에서 이제 야근 청지기 비유 나오면서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야근 청지기는 어떤 비유예요? 주인의 돈을 함부로 썼던 그 청지기죠. 집 관리인이 이제 여기서 해고될 줄 알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불법을 저지르죠. 그리고 내가 잘렸을 때 여기 좀 기댈 수 있게 미리 약을 쳐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 야근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나오면서 이상하죠? 이상한 게 정상이에요. 이상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우리가 각자 다 야근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전에 나왔던 비유가 루카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였거든요. 돌아온 탕자예요. 처음에는 비유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100분의 1 확률이었어요. 그 다음에 10개 드라크마, 은전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럼 10분의 1을 잃어버린 거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돌아온 탕자였어요. 아들 둘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돌아오니까 또 큰아들 잃어버렸어요. 이 아버지는 항상 50%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우리예요. 100%예요, 100%. 100% 뭐냐? 우리가 야근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읽으면서 청지기 나빴는데?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인데?
근데 칭찬할 만한 것이 뭐였냐?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뭘로?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순식간에 마음 바꿔가지고 되게 약삭빠르게 행동했던 그 모습을 칭찬하는 거예요. 뱀처럼 슬기로웠어요. 뱀. 그래요. 그 행동은 악했어요. 근데 뱀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 악한 거에서도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너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거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은 아유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이 을사년만 피하지 뭐, 이 뱀의 해만 피하고 뭐,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right now 바꿔야 되는 그 마음,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바꾸고 싶으세요? 지금 이 아침에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에서 긍정으로, 실망에서, 좌절에서 희망. 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래도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이건 순식간에 바뀌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예요. 루카복음 16장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는 게 부자와 라자로. 이 부자 집 앞에는 맨날 자주색 옷을 입고 아주 부드러운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살았던 부자가 있었는데 이름도 등장도 안 해요. 성경은 이름도 무시해버려. 없어. 왜냐? 악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 가요? 그렇죠. 여러분, 전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아예 안 읽은 사람들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부자는 앞에 있던 라자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알몸으로 다녔어요. 알몸이었어요.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개들이 와서 종기를 핥았다고 하니까 개들이 옷을 다 벗기고 핥았겠어요? 그냥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였어요. 그냥 가진 게 없어. 그냥 겨우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기를 핥았다. 거기에 아예 무관심. 만약에 관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집 앞에서만 그래?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앞에 뒀어요. 근데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인데 사랑은 뭐냐? 화를 내도 사랑이에요. 짜증을 내도 사랑이고 뭔가 내 감정을 소비하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하고 나왔겠죠. 뭐 짜증내고 뭐 좀 이렇게 비아냥 거릴 때도 있고 사실 좀 승질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애들한테도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아예 관심이 없다면 정말 집 앞에 있는 그 거지가 개들이 와서 종기를 핥든 말든 아예 내 뇌에서 지워버렸을 거예요. 지워버렸을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조금 바뀌면 더 낫게 될 텐데 이런 걸로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분쟁들도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쟁이 100% 악은 아니에요. 분쟁이 100% 악은 아닙니다. 결국에 정반합으로 계속 나아질 거예요. 저는 많은 회의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강의는 하지만 제 기본적인 업무는 뭐 이주사목, 해양사목, 그리고 주교회의가 있고 또 교황청 정교지부부터 해서 다양한 회의들을 다닙니다. 그럼 거기에 10명에서 10명, 20명이 모여요. 그러면 회의를 하면 회의해서 하나의 일치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논쟁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제안한 의견에서 반대되는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악이에요? 아니에요. 이 논쟁은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논쟁하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 의견을 냈어. 내가 화가 나. 이 화가 악이에요. 이 화가 악이지 사실 이건 정반합으로 가야 되는 이게 인간 사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에 도출해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 자녀가 합의에 도출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의견이. 근데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거를 누군가에게 강요를 해. 근데 아빠가 봤을 때, 애들이 봤을 때, 엄마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걸 서로 조율을 해서 그 적당한 걸 이렇게, 이게 그 작은 가족 안에서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잖아요. 근데 사실 가족을 수신제가 치고 편천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바로 서 있고, 그러면 내가 바로 서 있다는 건 뭐예요? 남들의 의견도 그럴 수 있겠지. 내 의견도 이럴 수 있지. 그러면 이걸 좁혀가려면 내가 이만큼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양보하면 좋겠지만 양보를 안 해. 그럴 때 화가 나. 아, 이 화는 악이기 때문에 좀 털어내고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 우리 집안 분위기를 잘 살려볼까? 라는 마음들이 모이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고집스럽게 계속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마음을 얘는 겸손하지가 않아. 이걸 포기하질 않아. 몽둥이 가져와. 자, 이 모습이랑 전 세계를 봤을 때 뭔가 대화가 안 되니까 무역 장벽을 만들고 뭔가 보복성 뭐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 역사를 봤을 때 이게 다 전쟁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 내 생각이 있다는 건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야. 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화로워질 텐데 어떤 사람이 표독스럽게 자기 의견만을 가지고 있을 때 분쟁과 더 큰 악이 그 사이에 침범한다. 그리고 정말 믹서기에 갈듯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믹서기에 갈듯이 믹서기를 끕시다. 끌 준비 됐어요? 자, 손가락 들어보세요. 자, 끄세요. 여러분들의 좀 이렇게 악과 고집스러움, 교만함,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믹서기의 버튼을 끕시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말은 뭘까요? 원수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는 때가 되면 하게 돼 있어요. 용서의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강박도 정신병이에요. 나 용서해야만 해. 하느님이 용서하라고 했어. 언제 용서하라고 했어요? 용서하여라 라는 말이 다른 말이랑 막 섞여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용서하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언제 용서하라고 했냐? 이 루카복음 16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장에 나와요.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러니까 사랑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수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관심을 가지는 거야.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꾸짖든 이것도 사랑의 다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용서는 회개하거든 용서가 되니까 평생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평생 회개를 안 하니까. 그거는 하느님의 시간에 봉헌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주님, 당신의 때가 오면 저도 용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용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힘드네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용서할 수 없음에 계속 수년 동안 힘들어해. 본인이 힘들어서 나중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 주님 제가 용서를 못하다 보니까 제가 힘드네요. 용서를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판공성사 볼 때 그럴 때 계속 용서 못하는 사람 떠오르지 않아요? 용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강박처럼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느님의 뜻에 그 때가 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했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공을 넘기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할 때 있잖아요. 말도 쌍스럽게 하고 말도 사람 자존감을 긁어내리고 끝까지 긁어내리고 근데 그게 돌이켜보면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 그냥 미안한데 고깃국이라도 끓여줄까? 미역국에다가 고기 넣어가지고 미안하니까. 근데 미안하다면 한마디도 안 해. 그냥 이거나 처먹으라고 마음 좀 풀리라고. 근데 뭐예요? 회개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때론 이 표현 대신 다른 행동으로 이거를 약간 무마시키려는 게 있는데 이거 절대 표현을 안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쵸? 말이라도 어제 너무 예민했지 미안해. 아주 작게 기어가는 목소리로 해도 돼요. 내가 어제 너무 예민했지? 들리랑 말랑 그 정도면 괜찮아요. 표현을 하라는 거야. 표현을 하면 일단 공이 그 들은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공을 넘기라는 거예요. 공을 넘겨야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공을 넘기세요. 왜 내가 가지고 있어? 이 부글부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공을 넘겨라. 이 공을 넘기는 거 아주 중요한 건 미안해. 해보세요. 시작.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말고, 자, 좀 부드럽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예민했지. 미안해.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에게 미안해라는 말을 해요? 남편이 나에게 더 미안하지. 내가 뭘 미안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쵸? 이게 계속 티격태격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공을 넘겨라는 거는 미안해라는 말이 공 넘기기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미안해하면 말하는 사람이 더 안정되는 거 알아요? 미안해라는 말을 할 줄 알면 이게 자존감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자존감이 없고 다 털려가지고 미안해 나는 다 털렸다. 나는 이제 자존감 다 떨어졌고 미안해까지는 그 말까지 해버렸네. 나는 바닥이다. 이게 아니고 미안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자존감은 탁 올라가요. 그쵸? 진짜예요. 다시 한번 미안해 해보세요. 미안해. 아들 미안해. 딸 미안해. 남편 미안해. 그리고 거울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미수가 미안해. 내가 너를 잘 못 챙겼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혼자 나가서 혼자 밥 먹어도 괜찮아요. 맛있는 거 드시고 쇼핑도 하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털고 들어오면 되지. 근데 거울을 봐도 내가 싫고 남편을 보면 더 싫고 자식을 보면 남편 닮아서 싫고 그럼 거기에 행복이 멀어지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악마가 이런 마음을 준다. 꼭 명심하세요. 악마입니다. 악마예요. 사람은 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사람 싫어하지 마세요. 이렇게 혼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고 혼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 뭐예요? 이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사랑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라고 생각해서 죽어버려야 돼. 저주 섞인 말들 이런 거를 하는 순간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악마랑 정면으로 대항한다고 하면서 내가 악마화되는 게 이 악마가 정말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악마가 뭐예요? 이 악마화된 사람을 복제시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사람, 자기를 통해서. 내가
아, 저 사람은 진짜 세상에 없어야 되는 거야. 사형당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악마화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악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악마는 저 높이서 그래, 내가 낚시 잘했다.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혼란스러워지겠지. 아주 좋아. 아주 잘 되고 있어. 이게 악마의 놀라운 활동이라는 거 꼭 인식하시면서 성모님 항상 바라보시면서 그냥 뱀을 살포시 누르고 있는 거 보여요? 성모님 상을 보면 뱀을, 악마를 살포시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밟은 듯 안 밟은 듯 평안한 마음으로, 자, 평안한 마음으로 이러고 발 밑에는 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기가 막힌 이게 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뱀 밟은 거 티내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 폭풍의 바다에서 배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다 결국에 이 평화의 열매예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잖아요. 내가 누굴 용서할 때도 평화롭게 해야 되고 사랑할 때도 평화롭게. 거기에 모든 평화가 없어지는 그 태풍과 같은 바다 파도들, 바람과 파도야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